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라디오로는 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비 소식에 계시는 곳은 어떠신지, 혹여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전송이입니다. 오늘 제이온에어에서는 열방에서 내리는 주님의 은혜의 단비 같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생한 기도 지원을 힘입어 현장에서 복음 캠프를 진행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인데요. 캠프가 준비되는 과정부터 복음 앞에 반응하는 훈련생들의 모습까지, 그리고 캠프가 마친 이후까지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셨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편지, 스리랑카 싱할라 복음 캠프.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교회인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지금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동료 선생님과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선생님은 하반기 복음 캠프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으시고 3박 4일의 일정을 떠나셨고, 저는 스리랑카 싱할라 복음 캠프를 섬기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스리랑카에 도착한 후 한국에서 오시는 요셉의 창고 이성권, 박수경 선교사님을 기다렸다가 함께 캔디로 이동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열방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고 기쁘네요. 캔디에서는 윤혜균, 이미순 선생님과 아주공동체 선생님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제가 있는 A국에서 함께했던 두 간사님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한인식당 부럽지 않은 화려한 식단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탄의 연속입니다. 다음 날 비국에서 K 선생님이 먼 길을 마다하고 함께 복음을 섬기기 위해 달려와 주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신지 이야기꽃이 만개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캠프 장소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캠프 약속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해발 1000m 가까이 올라가 거의 산 정상의 캠프 장소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높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을 지나면 캠프 장소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고산지 차밭을 지나서 마침내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캠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하늘과 닿은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도망가는 훈련생들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기라 비가 쏟아졌습니다. 캠프를 앞두고 비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비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이번 스리랑카 싱할라 복음 캠프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가장 큰 절기에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때 세계 각지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 노래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목마름, 연약함, 가난함.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멀고 험한 길을 떠나 성전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섬김이들과 훈련생들이
그런 목마름으로 나와 은혜를 베푸시는 선한 주인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훈련생 27명, 섬김이 24명, 총 51명이 함께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섬김이들과 훈련생들로부터 기도 제목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머지 가족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이가 없어 갈등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너무 먼 거리, 악화된 건강으로 입원한 섬김이 등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이 상황을 뛰어넘는 목마름으로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번 복음 캠프를 통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스리랑카에서는 주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편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하늘 가족들께 스리랑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싱할라 복음 캠프에서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매 순간 찬양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캠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시편 123편 말씀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을 바라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복음 캠프를 준비합니다. 주일 저녁 훈련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셔틀 운행을 가는 차에 타이어가 터지고 예약해놓은 센터에서 저녁 식사가 펑크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으나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더욱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늘 감격적인 복음 캠프의 첫 번째 예배,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번 캠프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약치료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눈빛이 평범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기대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훈련생 모두 진지하게 복음 앞에 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복음을 누립니다.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관한 진리가 선포되고 캠프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모두 함께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된 실존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캠프는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축복 경험하고 누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 편지, 에필로그. 스리랑카 싱할라 복음 캠프. 스리랑카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어제 A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A국으로 돌아오면서 아직까지 집이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직 이 나라 사람 덜 됐나 봅니다. 이번 스리랑카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일정 중에는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 제가 속한 단체인 순회선교단의 부르심이었으나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음을 만난 자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니 말입니다.
이번 복음 캠프는 이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A국에서도 B국에서도 그리고 현지 스리랑카에서 오직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건 없이 모였고 조건 없이 섬겼습니다. 순회선교단 초기 선교사님들께서 경험하셨던 연합의 실패의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작은 열정적으로 연합을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이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열매 누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모이기 전에 각서를 쓴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들 각자 재정을 공급받아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굳은 일을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의 시간 동안 복음 기도 동맹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어느새 우리 가슴에 심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 같았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어느 한인식당 부럽지 않은 요리로 매번 귀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는 요리보다 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식탁 교제였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마친 자리에서 4-5시간은 꼼짝도 하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어느 아름다운 장소에 가는 것보다 우리들 안에 행하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누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교제하고 또 교제하는 것. 복음 캠프 전 저희의 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싱할라 복음 캠프 이야기. 주님은 스리랑카에서 1년에 2번 복음 캠프를 정기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리랑카는 두 종족인 싱할라족과 타밀족이 함께 살아갑니다. 지난 3월에는 타밀 복음 캠프가 있었고 이번 캠프는 싱할라어로 진행되는 캠프였습니다. 놀랍게도 싱할라 복음 캠프는 한국어에서 싱할라어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는 두 분의 통역 섬김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거러 전도사님과 가미니 목사님께서 이번 캠프를 섬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추어가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나 이내 한마음이 되어 강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통역해주시는 귀한 통로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함께 온 가족, 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물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을 확증하며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헌금 봉투에는 각자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가는 나는 더 이상 병든 자가 아니요 예수님 생명을 얻게 된 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회선교단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젊은 지체들은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고 찾아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캠프를 마치고 터미널까지 산을 내려가는 30-40분의 시간 동안 찬양을 멈추지 않고 불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치고 한 분이 제게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 현수막에 그려져 있는 곡식들이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땅이 추수의 때를 맞이한 것은 아닐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캠프를 마치고 저는 A국으로, K 선교사님은 B국으로, 요셉의 창고 선교사님들은 한국으로, 저와 함께 A국에서 섬겨주셨던 간사님들은 A국과 스리랑카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그 부흥이 불일 듯 열방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기도로 연합해 주시는 하늘 가족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 영광 나누고 싶어 짧은 글을 써보았지만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네요. 다음에는 현장에서 직접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역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 담긴 기도 편지는 읽는 이들로 하여금 현장과 한마음이 되게 하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편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지금 열방 곳곳에서 복음 캠프가 열리고 있어요. 보안국들이어서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또 복음 캠프가 있었던 곳에서 보내주신 한 장의 기도 편지, 그 기도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진 한 장이 떠올라요. 그 사진은 캠프를 마친 훈련생분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트럭에 올라타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실 이분들이 돌아가야 하는 그 지역은 최근까지도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끊이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은 가기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마치 천국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너무 밝은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사진에 찍혀 있으신 거예요. 그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들인데 다시 그곳으로 보내야 한다니까 가슴 한켠이 먹먹하고 코끝이 찡해져 오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서야 될 텐데 라는 제 안의 생각들과 이분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도의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그리고 현실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만두님들, 복음 캠프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수많은 위협이 있는 박해의 현장 가운데 돌아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의 한치도 뒤처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그날을 향해 달려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묵묵히 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만두님들을 응원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전송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